네, 우리 지난주 토요일은 그러니까 어제 말고요. 그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얌키퍼라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대속죄일이라는 날이죠. 미국에는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버겐 카운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유대인의 명절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미국 그 공휴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그 공휴일에 맞춰서 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자기 명절에는 그냥 출근을 안 하는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그런 걸 통해서 이 유대인의 명절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절이 큰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이 3대 명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3대 명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이 보리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6월절 지나고 나서 7주 이후, 그러니까 7주면은 77에 49, 49일 이후겠죠. 그리고 6월절을 포함시켜서 세면은 50일이겠죠. 그래서 5 곱하기 10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77절이라고도 불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명절입니다. 또한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그날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풀려서 나온 날이고요. 그렇죠?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네. 어디 있었을까요? 네. 네.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신 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날은 제헌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죠. 헌법이 정해진 날을 제헌절이라고 하잖아요. 제헌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언약을 맺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시작된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개천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헌절 플러스 개천절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서를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읽은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계절 역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이 보리 추수하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맥주절 보리 추수하는 시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룻기는 상당히 인기 있었던 말씀입니다. 룻기가 유대인들에게 인기 있었던 것은 단순히 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룻기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룻기의 이야기는 인생 어떤 역전의 이야기죠.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바닥의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룻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놀라운 인생의 역전과 회복을 경험하였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는 이야기이고요. 죽음이 탄생으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대를 이을 사람이 없던 그 집안이 다윗 왕의 집안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정말 완전한 역전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의 정말 한 명 한 명의 그 삶 가운데 겪고 있는 흉년과도 같은 어려움들이 풍년으로 바뀌는 역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교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는, 그 흉년을 하나님께서 풍년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시기를 제가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 소진되고 지친 마음, 그것이 다시 한번 풍성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우리 식어버린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참 작네요. 네, 이런 건 아멘하고 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 네, 무엇보다 우리가 겪고 있었던 이 영적인 목마름, 소진되어 버린 우리의 지친 마음이 다시금 풍성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었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식어버린 그 열정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그 나오미란 여인의 가정이 흉년 가운데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을 잃고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이제 막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니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룻기 1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이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고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이 모압 지방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이 주셨다는 그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남편과 아들을 잃어 남자라고는 집안에 없었던, 그래서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던 나오미와 룻에게 유일한 빛과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내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 소식을 나오미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지. 아직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다.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도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도 역시 돌보실 거야.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회복의 전제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소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것을 연구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부정한 생각들이 가득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에서의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내세우기에 앞서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 방법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책들을 읽고 예배 가운데서 성경을 전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민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매일 아침에 하는 묵상을 그 묵상 말씀을 펼쳐볼 때 놀랍게도 그것이 내가 고민하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경우가 우리 삶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주간 정말 힘들어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찾았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경험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 때 생각나기도 하고 또 문제와 고민 앞에서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냉랭함과 메마름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차려놓으신 그 풍성한 아침 밥상을 내가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적어놓으신 아름다운 그 러브레터를 내가 읽게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도 오늘도 한 사람의 부족한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목회자는 마이크고 스피커이고 그 마이크를 이용하여서 그 마이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목회자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해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그것은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매주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그것 항상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지만 때로는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찾고 또 찾고 보고 또 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회복을 위한 또 다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삶에 찾아온 그 흉년으로부터 회복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우리의 회복을 막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막는 정말 중요한 걸림돌들은 우리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게으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 회개치 못한 죄,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등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은 마치 문 앞에 놓여져 있는 돌들과 같아서 그 돌들을 완전히 치우지 않고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회복 역시 이 걸림돌들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의 판단 또는 자존심, 다른 말로는 교만함, 열등감이라는 걸림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고 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 당시 인구가 베들레헴의 인구가 약 300명 정도 되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나오미 당시에도 이 나오미가 살던 이 베들레헴 지역은 사실 나오미가 나갔다 들어오는 것을 아마 그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웬만큼은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가 아니었나, 그런 작은 성읍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성읍으로 돌아올 때 그 성읍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남편과 아들을 잃고 정말 빈털터리로 다시 한번 10년 만에 고향에 찾아온 그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왜 몰랐겠습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떠들면서 소동을 벌이면서 뒷말할 것임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존심이라는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는 강단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이 말은 사실 나오미에게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아유, 저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네. 또 나오미 하나님께 벌 받은 거지 뭐. 나오미는 무슨 나오미야. 말하라고 하는 게 낫겠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뒷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걸림돌이 너무나 두렵다고 한다면 나오미는 아마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러한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이 인정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허풍을 떨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괜찮다고 뻐기거나 아니면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걸림돌을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자 할 때도 이러한 걸림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게 그들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자존심을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걸림돌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기보다 힘들지 않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허풍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듣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도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 열등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너무 쉬운 말씀이네 하고 귀를 막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많은 주제들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쓰시면서 많은 지면을 그냥 낭비해 버리신 것입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아는 말씀이 나올 때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바닥까지 내려가서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존심이라는 교만이라는 열등감이라는 걸림돌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걸림돌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 걸림돌들을 넘어갈 때, 그것들을 제거할 때 우리들의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한 또 다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그것은 결코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한 것인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아마 오늘날 나오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운이 안 좋았습니다. 시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 뉴욕발 경기 침체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네요. 아니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인정하기 싫은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정말 귀한 고난이고 정말 보석 같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모래를 삼킨 그 진주조개가 그 모래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면서 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고난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고난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연단과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 그 어려움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은 아닌지,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생긴 어려움은 아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은 아닌지, 우리는 조용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돌아 나올 때, 그러할 때 진정한 회복에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이해하였을 때 그 회복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경우가 더 많을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경우가 성경에서 보면 약 8대2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주시는 그런 고난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흔들고 우리의 처한 그 상황을 흔들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거나 어렵게 느끼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고난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인정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의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때, 그럴 때 우리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볼이 추수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의 회복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세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 묵상하는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막고 있는 그 걸림돌을 넘어가야 합니다. 회복을 막고 있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도 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걸림돌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오미와 룻에게 있었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흉년이 정말 풍년으로 바뀌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들, 아름다운 회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